할렐루야. 오늘 영상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라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입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 듣고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여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루하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로암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대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끝이 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루하마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로암미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암미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은혜의 선포로 호세아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2장 말씀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2절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들을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겠다. 그리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러나의 은혜가 호세아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접속사가 바뀌어서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책망과 징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후반부에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접속사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보라 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1절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나의 은혜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러므로 보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스스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니 내가 나서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란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봐라.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나서서 너희를 그 죄에서 건져낼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머니, 너희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녀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머니, 자녀들 할 것 없이 다 음행하는 자들이라, 다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에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바알 앞에서 음행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떡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같은 여러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땅에서 거둔 소출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내게 준 거라고 여겼고 그럴수록 더욱 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바알이 준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화가 나고 슬픔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을 듣는 그 부모의 쓰라리고 아프고 화가 나면서도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북동에 15평 남짓한 한 집의 반지하로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어머니가 열심히 피아노 레슨 하시면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벌어오신 것을 갖고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트럼펫 레슨 그리고 과외로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저는 철부지 자식입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갖고 싶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달라고 그랬는데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 더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해. 어머니는 진심 어린 말씀으로 저에게 타일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아쉬운 것 없이 자녀 교육시키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족함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러는 어머니께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더 이상 안 돼요? 엄마 도대체 저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제가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얼마나 우시던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복잡 미묘했는지 모르겠다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 아이에게 쏟았던 사랑을 몰라주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그 배은망덕한 그런 화가 있기도 했고, 또 그럴수록 더 이 아들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오신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서 빠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걸 반복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다 바알이 해준 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 분노와 미움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찾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보라 이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긴커녕 발벗고 직접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가락을 직접 따라가 보면 그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즉 루하마, 이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암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당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던 죄인들,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것부터 가득 찬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심겨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수치와 멸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심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멀었던 영의 눈이 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겨내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노인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겨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 탐욕 가득한 그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것이요, 그 십자가가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돼서 반복되는 음행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겨지지 않는 그 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이겨내고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을 버려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보라, 이 은혜를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심기신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형식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는 참 예배의 삶 느끼는 참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과 모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